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당신의 영광 속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맡은 초등부 아이들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요. 제가 마친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은 예배가 끝난다는 생각에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치거나 아니면 빠른 말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주술처럼 외우거나 또 예배를 마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기도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렇게 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단순히 우리의 강구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보다 그보다 먼저 이 내용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거대한 역사의 현장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그 랍비들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짧은 기도문을 만들어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문을 가르쳐 기도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랍비는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가 참 제자라고 인정할 때에 자신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을 받았다면 제자는 이제 랍비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문 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적어줌으로써 제자들의 그 삶의 방향을 붙잡아 주었으며 또한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시면서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의 본문은 이전에 나오는 1절과 8절의 내용의 그 핵심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그 주의를 알려주시는데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에 또 자신이 선을 행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아무도 모르게 행하면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순간 나의 이 선행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친절을 베풀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인정을 또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구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해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공중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을 굉장히 빨리 하거나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당과 그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왜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느냐? 이들은 거룩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같은 시간 또 크게 기도문을 외우며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에 있어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도 말고 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것은 선을 행하고 또 기도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단어로 쓰이는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면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 오직 이 일에 마음을 집중시켜라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선을 행할 때 사람의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려고 선을 행할 동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할 때 누군가가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그 청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또 상을 주실 것이며 또 우리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진심을 담아 기도해야 하며 아무도 없는 이 골방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시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기도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과 이 정직한 마음을 듣고 계심을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에서는 우리는 놀라운 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또 그 거룩을 우리가 표하며 또한 인격적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히브리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며 초월적인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기도문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억압하고 또 강제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의 관계로 여겨주시며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또한 나를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이럴 때에는 기도를
듣고 계신가라는 의문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친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의 일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그분의 사랑의 그 초대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10절과 13절에서는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3절 중반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0절과 13절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단순히 미래에 올 그 천국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정치적 해방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더 거대한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그 영광스러운 통치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또한 내가 물질을 벌어 사는 것 같지만 이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양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이 육적이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이 양식을 나누게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 다른 이웃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 조건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찰리 커크라는 그 미국의 그 우파 청년 활동가가 총격으로 인해 암살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며 또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또한 변증을 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격으로 인해 암살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모식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찰리 커크의 아내가 이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살인범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며 그를 용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용서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 가족 공동체의 관계를 해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한 그를 품어주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하는 모습과 이 공동체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볼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한 통치하고 있구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과 악에서 보호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유혹 속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전에 일을 하고 또한 이곳에 오는 자리까지 아마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일찍 나가서 그 오후에 예배와 기도회가 있으면 가서 하고 또 주말에 사역자는 주말이 조금 바쁜데 주말에도 쉬고 싶지만 사역자라서 예배 준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병행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또 악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날마다 기도로 또한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인내의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인해 가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살펴보며 한 가지 분명한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역사와 영광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한 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